오래간만에 뵙는 분들도 계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었는가 봐요. 아무튼 네. 저희는 타이틀이 지금 청년전도학교입니다. 제 눈에는 지금 청년들이 모여 계십니다. 머리가 좀 하얄 뿐이지 청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청년전도학교의 청년들은 반드시 세 가지 단어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두기구의 응답입니다. 두 번째가 영산업인의 모델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하게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청년들이 가져야 될 출발선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락방답게 시작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마치는 것은 동일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꼭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꼭 받아야 될 응답, 첫 번째 두기구의 응답. 뜻이 뭘까요? 안과 밖, 위와 아래, 양옆을 소통시키는 역할입니다. 그렇겠죠. 특히 우리 저 밑에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까지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오늘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이 시기에, 이 세대에 주시는 언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기구의 역할. 더 중요한 건 영산업인의 모델. 우리 중직자분들 계시는데요, 청년들은 사실은 청년들이 뭘 못 봤어요. 뭘 못 봤냐면 중직자로서의 모델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중직자로서 자기 가정을 어떻게 결혼, 어떻게 육아, 어떻게 출산, 어떻게 양육을 시켜나는지를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래 나도 저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고 본 모델이 별로 없어요. 별로. 그리고 중직자로서 자기 업이 먹고 사는 그런 업이 아니라 자기 업이 현장이 돼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가는 중직자를 별로 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섬기고 우리 렘넌트를 섬겨나가는 중직자를 별로 본 게 없다니까요. 아멘? 아멘 할 때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대놓고 욕하는 건데, 가정을 우리 청년들이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얘야 너 결혼할 준비도 안 됐는데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엄마 저 집사님 봐봐, 알콩달콩 깨가 와르르 참기름이 뚝뚝, 나 그런 가정 꿈꾸고 싶고 그래 가고 싶어. 그런 모델. 업은 업인데 먹고 사는 거기에 그 급에서 자기 업을 가지고 현장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장으로 그걸 별로 본 게 없다니까요. 툭 하면 교회가 안 나와지고 못 나와지는데요. 거의 수준이 먹고 사는 수준 외에는, 그러니 가지고 있는 틀이, 생각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 뛰어넘는 만큼. 보세요. 중직자를 한문으로 유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항존직이라고. 뜻이 뭔가 여쭤보니까 항상 존재하는 직원이래요. 중직자란. 아들이 집을 와서 동생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어디 가시기는 당연히 교회 있지 이 시간에.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런데 중직자는 중직자인데 직분은 받긴 받았는데 교회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빨리 오셔가지고 빨리 나가시는, 현장에 전도하러 나가시겠죠. 못 봤다니까요. 청년들이 모델을 못 봤습니다. 봐야 알고 알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청년들 생각 똑바로 하십시오. 지금 더 중요한 건 교회와 목사님의 오른팔의 역할.
이 세 가지 방향을 가지고 청년들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답 6가지 명제. 성과 결혼. 더 중요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과 함께 경제관, 그리고 자기 신앙관과 함께 교회관. 이 6가지에 대한 답을 청년 때 꼭 내려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청년 때 이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 중직자분들에게 여쭤보시라니까요. 조금 시간 더 지나면 청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척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저희들끼리 한 가족이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없는데 있는 척, 그래 살잖아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어느 수준까지 가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은혜 받는가까지 갈 정도로 나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살아요. 그러면서 안 그런 척 하잖아요. 청년 때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청년 나이 때 이것이 정리되지 않는다. 청년 때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잖아요. 표시도 없고 표시도 잘 나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결혼 조건 따라, 이익 따라, 손해 따라. 이러니 어떤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낳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업을 하나님 허락하신 달란트라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명제 아래 볼 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청년들이 물어봅니다. 야, 일은 3가지만 되면 하더라. 불신자들이. 첫 번째,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게 되면 뭐든지 일합니다. 돈이 되면 일을 해요. 두 번째는 돈이 안 되는데도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돈은 안 되지만 비전을 보고 일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친구는 돈도 안 되고 비전도 안 되는데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자기 체질에 맞아. 그럼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하냐? 아니면 비전 때문에 일을 하냐? 아니면 네 체질에 맞아서 일을 하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일을 할까요? 돈. 연봉 조금 더 주면 좋은 회사. 청년의 때 정리되지 않으면 정말 글쎄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혹 만일 4번째가 되면 어떻겠니?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난주도 그렇게 사석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이라면 항상 3가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조건이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걸 질문할 수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십시오. 지혜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지혜는 답이 있지 않고 질문이 있습니다. 답을 찾지 마시고 바른 질문을 찾으십시오. 바른 질문을 찾으면 바른 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건지, 내 경험, 내 조건 배경이 아닌. 자,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말씀을 자꾸 개인에게 주는 장소가 전도학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원하는 게 있는데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감각을 살려냅니다. 어떤 거요? 로컬과 팔아요. 청년 때 로컬과 팔아에 대한 답이 없으면 이상해져요. 개인에 대한 답도 별로 없는데 개인을 본다 칩시다. 개인을 가지고 있는 눈,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볼 수 있는 눈으로, 이 눈이 우리 교회를 넘어 지역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전국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이쁜 혜림이가 있는데 혜림이가 목포에 있지만 전남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혜림이가 목포에 있지만 전남을 넘어 전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혜림이가 몸은 목포에 있지만 전국과 전 세계 흐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걸 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과 나만 보고 우리 교회만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은 같겠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청년대 전체는 로컬과 팔에 대한 정말 중요한 감각을 우리 청년 나이 때 심을 수 있다면, 이것이 당장 어떤 응답으로 오지 않는다더라도 이 청년 때 이 눈을 가지고 내리는 결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겠죠. 이걸 본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질문하겠죠. 이게 안 되면 우리 중직자분들대로 이런 답 없이 그냥 왔잖아요.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 충성한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이러니 우리 교회와 상관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no. 우리 교회에 손해되는 일이 있다면 no. 이러니 전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는 상관없어지는 이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답을 내리도록 돕는 게 전도학교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서론과 함께 지난 주간까지 청년 수련회, 세계 청년 수련회까지 숨가쁘게 상반기 메시지가 흘러가고 정리가 됐습니다. 아리가또 합니다. 침 안 뱉었죠? 지금 2017년도에 청년들 꼭 붙잡아야 될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전체 다락방의 전체 흐름 메시지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 맞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역시 우리 목포는 역시 흐름을 잘 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자, 보세요. 청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와 함께 6가지의 명제를 답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면, 특히 우리 이쁜 혜림이 꼭 기억을 해라. 혜림의 6가지에 대한 명제와 함께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살고자 정말 결단한다면, 서점에 보니까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더라고. 당신은 최선을 다하는 척을 할 뿐이다 라는 책 제목이 있더라고. 하는 척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발견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말 답을 내리고 여기에 올인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외로움입니다. 잘 들어요, 청년 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서 결론 내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지내니? 목사님 외로워요. 그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세계복음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외로움입니다. 이 말은 감정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신
이유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청년 여러분, 혼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통해서 이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받은 것은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서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이 외로움이라니까. 이 외로움은 단순하게 외롭다, 감정, 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만드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제일 중요한 시작, 갈보리산의 응답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 문제까지 다 끝내셨는데 하나님은 다른 시작을 하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나는 다 끝냈고 나는 완전 끝냈는데 네가 못 끝내고 네가 아직도 안 끝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다 끝내셨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내가 못 끝내고 내가 아직 붙잡고 있는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작을 원하십니다. 어떤 시작요? 갈보리산의 응답. 더 중요한 건 감난산의 응답이죠. 뭡니까? 모든 기준이 뭐가 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응답이 아니다. 요셉이 노예로 간 것도 응답이 아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 그것도 응답이 아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임마누엘이다. 그렇죠. 청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한들, 청년들이 아무리 낮아진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 임마누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 다락방에 다른 시작을 원하십니다. 제일 힘없고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5가지 시간표 속으로, 5가지 응답 속으로, 5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으로. 어떻게 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 제자가 경제의 문이 15개 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이 제일 연약한데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예언되고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전에도 없었던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직접 내 안에. 다른 시작. 오늘 청년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시작을 원하신다. 혼자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다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힘은 뭐예요? 24시, 25시 뭐죠? 영원.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신 이유, 다른 시작,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24시는 사람이 공평하게 갖는 시간대라 그랬어요. 25시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출발은 어디에서부터요? 말씀에서부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힘을 갖길 원합니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사는 시간만큼, 살아온 시간만큼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요, 틀린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있고요, 문제되는 것으로 체질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다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것을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라. 그래서 틀린 것으로 뿌리내리는 이것을 빨리 말씀의 뿌리로 바꾸라. 빨리 문제되는 체질을 기도로 통해서 영적 흐름을 바꾸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런 말 때문에 전도를 주저하시는데, 전도는 가서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나 잘 믿어 할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 배경이 떠나가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라는 좋은 상품이 하나 있는데 이번 하나 영접하실래요? 설명하나 설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빨리 하나님 주시는 다른 힘이 필요하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 원하시는 다른 도전이 생기겠죠. 어떤 도전입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른 말로 이슈. 유무사님이 청년들은 이번 청년 수련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기타 치고 탬버린 치고 드럼 치고 이런 거는 가능하면 대학 때까지 해라. 가능하면. 청년은 시대에 대한, 그 현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답을 낼 줄 아는 게 청년이지 않냐. 목포 지역에 대두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낼 수 있는 게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년의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이죠? 혜림아, 우리나라 역사 몇 년이니? 그렇지, 아주 길지. 그래. 예리해 혜림이. 이쁜 얼굴만큼 예리해 우리 혜림이가. 5천년 반만년 역사입니다. 이 5천년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쓰나미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보지 못한 쓰나미가 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요거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 직위가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여기에 매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쓰나미가 와 있는데 그 첫 번째 쓰나미 이름이 저출산이라니까요. 앞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여자도 가야 될 판이라. 물론 당연히 혜림이는 가야 되겠지만 저 근육을 누가 주체할 수 있겠어요? 아이를 군대 보낼 수가 없어. 다 독자라. 아이를 안 낳습니다. 두 번째 쓰나미 와 있는 그 쓰나미가 뭐냐?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중에 고령화인데 어떤 고령화? 초고령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찾아볼 수 있는 유례없는 문제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예를 들어서 혜림이가 엄마, 아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6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곧 와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그냥. 고향이 다 대전 분들이시죠? 네. 괜찮아요. 남은 잘 먹으면 되지요. 저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어느 분이 집에 가서 이불 피면서 자기 와이프에게 물어봐서, 아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핏대를 높이면서 쓰나미 이야기했는지 그때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고향이 충청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세 가지 문제가 현실이 돼 있는데, 이걸 보고 좋은 말로 이슈라 그러잖아요. 현장은 이게 이슈가 되고 문제화 돼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답도 없고, 다음 말하면 욕밖에 안 되니까요. 세 번째가 뭘까요? 저출산.
소고령화, 세 번째가 다민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늘 자랑스러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단일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일민족 아니에요.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얼굴은 새카만데 이름이 명찰이 김봉남 이래 적어놨더라고요. 분명히 필리핀, 분명히 베트남, 분명히 제3국인데 한국 이름들이에요. 통계상으로 해외 3명 중에 2명은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벌써. 이 말은 뭘 말하냐면 우리나라가 30-40년 전에 가장 큰 이슈가 하나 대두됐던 게 미국에 또 선진국에 나와 있는 우리 이민 가 있는 그 세대들 가운데 1.5세, 2세들의 문제였어요. 아버지 엄마는 우리나라에서 초엘리트래요. 엘리트들인데 이민을 갔어. 말이 안 통하니까 주로 뭐하냐? 코인, 세탁기, 그런 장사예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미국 사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물론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 잘 자라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 왜? 영어가 안 되니까. 눈동자, 피부 모든 게 한국어인데 생각이나 내용은 미국 사람이라. 부모는 한국 사람인데 이 문제 때문에 얼만큼 많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잖아요. 그 문제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니까. 오늘 감사하게 서울 예원교회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시고 유아유치 선교국의 실무를 맡고 계신 우리 임갑자 권사님 같이 내려와 계신데요. 청년들 살면 저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삽니다. 전도학교가 좀 더 오래 진행됐던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68개 다락방하는 교회가 있는데 항상 어떤 모임이 잘 안 됐어요. 웬관이 대학생들 위주로 모든 게 끌고 가다 보니까 청년 전도학교가 생겨서 청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대학생들을 청년들이 끌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수련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50명 모이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청년들 한 사람 살면 다 살립니다. 제가 청년전도학교에서 주로 2가지를 주로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좋은 말 할 때 새벽기도 나가라였습니다. 좋은 말 할 때 김윤찬 목사님이 주 달란트가 저주기도 하는 거다. 좋은 말 할 때 새벽기도 나가라. 근데 두 번째가 교사해라. 교사해라 거든요. 어느 제주도에 있는 어느 청년이 좀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나간 거예요. 주무시는 목사님 사택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놀라서 문을 여니까 청년 3사람이 서 있는 거지. 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들 새벽기도 왔습니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내가 20년 목회하는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청년들 데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주로 제주도 가서 첫 비행기로 아침 8시 비행기로 나오는데 공항에서 만났어요. 목사님 눈이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요. 어제 라면 드셨습니까? 아니, 오늘 청년들이 새벽기도 왔는데 당신 목회한 20년 동안 최고의 은혜가 청년 한 사람이 살면 목사님이 힘을 얻습니다. 목사님이 힘을 얻으면 강단이 살아나요.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모든 행정, 모든 방향, 모든 기준을 잡는 사람들 아닙니까? 청년들이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 중에 응답. 외로움. 왜요? 혼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예요? 다른 시작을 하게 하시니. 어떤 거요? 다른 힘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거요? 다른 도전이 필요하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걸 이슈로 하는데 이슈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신 나에 대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갈등입니다. 뜻이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하나님께 나에게서 갈등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질문이라, 나는 문제로 받아들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딨냐는 질문 아닙니까? 보세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틀, 관점이라 그러죠. 이걸 못 벗어납니다. 영어로 이걸 프레임이라 그러는데 이걸 못 벗어나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간단히 드려볼게요. 혜림아, 지구가 어떻게 생겼니? 어떤 모양으로 생겼을까? 지구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타원형이라고? 럭비공처럼? 요즘 지구에 영적 문제가 많아서 그렇단다. 지구는 어떤 모양이죠? 어떻게 해요? 동그랗죠? 맞나요? 지구는 동그래요. 맞습니까? 이 동그란 지구를 우리나라에서는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지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 빼고는. 누굴까요? 우리나라의 지구의 실제 모습을 본 사람은? 예, 이소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갈등이라는, 관점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지구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지구의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소연이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구의 모습이 동그랗다 뭐다 알 수 있죠? 맞습니다. 학습된 정보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지구의 모습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서 지구의 모습을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동일하게 몇 가지 반응이 나온대요. 첫 번째 반응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경이롭다. 경이롭다 그래요. 어느 분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종교를 가졌던 신앙 같은 상관없이 동일하게 느낀답니다. 높은 곳을 올라가면 경이롭다 표현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면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경이 안 보인대요. 희냐 검은냐가 안 보인답니다. 잘 사냐 못 사냐 안 보인답니다. 뭔 말합니까? 뭔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것을 보면 국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면 검었냐 희냐 중요하지 않아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상이 어떤 건지 감각, 어떤 건지 관심, 어떤 건지 중심, 어떤 건지 우선순위가 있으면 국경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대전에서 지금 개척한 지 이제 4년째인데요. 부산에서 제가 짐을 정리해서 대전으로 올라가는데 부산 짐을 막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보석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40여 년 만에 열어보는 그 보석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구슬이라는 딱지가 있었어요. 구슬이라는 딱지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유찬아 해졌으니까 밖에 나가면 안 돼. 나갈 거야. 왜 나가려고 그래? 딱지치기 해야 돼. 나가지 마. 저희 어머니가 딱지치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을 안 들어갔어요.
저희 어머님에게서는 딱지치기요 구슬치기였지만 저는 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형들까지 구슬을 다 재패하고 옆 동네 가서 구슬을 다 재패하고 구슬 생각하면 삶의 모든 힘이 되고 모든 방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구슬치기와 그런 딱지를 제 어머니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집 나가는 게 어느 면에서 당연했죠. 자, 40여 년이 지난 지금 제 어머님이 유찬 목사 구슬치기 하지 말고 딱지치기 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집을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나갈 수도 있겠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높은 곳을 올라가면 두 가지밖에 안 남는 데입니다. 첫 번째 본질, 두 번째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전도학교를 모으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 이 말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은 본질과 의미 외에는 남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졸리면 집에 가 자요. 오지 마.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고 뭐하러 와 잘 같으면. 집중해 들으세요. 보세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낸 책 이름이 있어요. The Overview Effect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첫 장면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본 사람은 더 이상 그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 그전의 삶은 구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갈등을 허락합니까? 우선순위를 바꿔라. 어떤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 너의 눈이 어딜 향하고 있냐? 부르심의 부름의 상. 내가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냐? 본질과 의미. 나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슬일까요? 딱지일까요? 나는 집을 나갈 만큼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슬이 나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나이는 먹고 직분은 올라가는데 아직도 구슬이 내 안에 있고 딱지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역시 우리 렘넌트다요. 우리 렘넌트가 알아들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온 만큼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이 달라진답니다. 만남. 어떤 만남요? 스밋의 만남. 답나야지 답난 사람 만납니다.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요. 눈 벌게서 찾아다니면 눈 벌건 눈 만나는 거야. 성경은 만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축복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통장 잔고가 축복의 기준이 아니라 만남을 축복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내고 서밋의 만남을 가져가라. 늦어도 정확하게 가면 된다. 그렇죠. 자, 이걸 위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점검해라. 홀로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우선순위를 점검해라. 뭘 점검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느 만큼 내가 감사를 찾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재창조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조금 수준 있게 감사를 찾아내라. 그거는 불신자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에 대한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감사를 재창조해라.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 다락방 멤버들은 전체 흐름인 핵심, 굉장히 중요한 나의 현장이라는 강단, 더 중요한 오늘의 응답이라는 기도 수첩,
다락방맨이라면 이 세 가지 속에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는 걸 보고 다락방 멤버라 그래요. 다락방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락방 멤버가 아니라 다락방 멤버는 말씀의 흐름, 전체 흐름인 핵심, 나의 현장 중의 현장인 강단, 오늘의 응답이라는 응답 중인 기도 수첩, 이 세 가지 속에서 전체 흐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는 겁니다. 잘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이 속에 있냐 이겁니다. 우리 청년들 나이 때, 지금 때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척하고 산다니까. 이쁜 척하고 잘생긴 척하고 산다니까. 이게 조금 더 지나면 뭘 말하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은혜 받는가, 그 정도로 영악해지고 악해진다니까. 영적으로는 얼마나 굳고 딱딱하고 냄새나는 생활이 되는 줄 몰라요. 어느 만큼 점검을 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중독, 이것을 멈췄을 만큼 집중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나를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때 찾아오는 것이 힐링이다. 이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힐링은 우리 혜림이가 비행기를 타고 저기 세부에 가서 멋있는 5성 호텔 수영장에서 비키니 입고 싹 있는데 원주민이 뒤에서 부채질을 막 해요. 그러면서 이랬더니 거기 막 스빙을 와서 시원한 거 이러면서 혜림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힐링 되네. 그건 힐링 아니에요. 힐링 뜻이 뭡니까? 힐링의 뜻은 흑암의 건세가 떠나간 상태를 보고 힐링이라고 그래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쉬는 것은 힐링 아니에요. 흑암의 건세가 떠나간 상태. 마지막으로 3번은 다음에 와서 하겠고요. 힐링 다음에 미래. 반드시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현장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참 중요했습니다. 전도학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청년들 하여금 세 가지 역할 속으로 인도받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반드시 내야 될 6가지 명제에 대한 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리도록 돕는 겁니다. 자, 올 지금 8월 지난주까지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상반기 때 계속 했던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외로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갈등입니다. 단어만 딱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 감정 기분이 아니다. 혼자 있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갈등이다. 나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갈등 때, 문제 때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나에게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 되게 하시사 나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며 현장을 살릴 언약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